찬미 예수님, 어떤 부부가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뵈려고 시골 마을로 차를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동네로 들어가는 길에 물이 가득 찬 웅덩이를 만났습니다. 저 웅덩이를 건너갈 수 있을까 생각하다 괜찮을 것 같아 차를 운전해 가는데 결국은 차가 웅덩이의 고인 물에 빠져 오도 가도 못하고 서버렸습니다. 차에서 빠져나온 부부는 어쩔 줄 몰라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 만치에 어떤 농부가 트랙터를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 농부에게 가서 10만 원을 주고 차를 꺼내달라고 했더니 흔쾌히 트랙터로 차를 꺼내주었습니다. 차를 타고 출발하기 전에 부부가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차 빼주는 일만 해도 수입이 괜찮겠네요. 농부가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런 말 마세요. 매일 웅덩이에 채우는 물값도 만만치 않아요. 지난 시간에는 지옥의 가능성을 알아보았습니다. 지옥에 관한 교리는 죄가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후 목적이 하느님인데 하느님을 영원히 거부하는 지옥이라는 모순이 과연 가능할까? 인간은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하기를 거부할 수 있는데 지옥이란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 모순이라는 것. 지옥은 하느님 편에서 볼 때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막아야 할 최악의 사태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육신부활 신앙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천주교의 성직자들과 식자층은 과거의 예수님, 역사적 예수님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반면 일반 신자들은 종말론과 후세의 문제, 연옥과 영혼 구원 사정에 비상한 관심을 보입니다. 사실 한국 천주교회가 성공하는 이유 중 하나는 죽음을 잘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상가에서 드리는 연도, 장엄한 장례식, 교회 묘지, 죽은 사람들을 위한 연미사는 천주교회가 가진 매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야 종교도 살고 종교인도 산다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합니다. 그동안 죽음, 천당, 연옥, 지옥을 살펴보았는데 이런 종말론에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즉 종말론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광 속에 돌아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오시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 오심도 아닙니다. 주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이미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고 세상 끝날부터 우리를 향해 계속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의 약속을 채워주는 사건이 주님의 오심입니다. 주님이 영광 속에 돌아오실 때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완성되고 우리의 구원도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은 무서운 심판의 때가 아니라 구원의 때입니다. 신흥 종교들은 세상의 종말을 강조하면서 무서운 심판을 부각시키는데 이것은 다분히 사람들을 겁주려는 각본에 불과합니다. 종말론은 우리의 희망을 고백하는 것이며 살리고 모으시는 하느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구약 성경 초기 작품들에서는 부활신앙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언자들의 시대에는 기복이 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생명의 하느님, 재건의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차츰 개인의 장래와 후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원전 6세기 바빌론 유배 시기를 통해 미래에 대한 관심이 더욱 드러났습니다. 지혜문학에서는 인과응보 문제를 숙고했고 현세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정의는 후세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문학은 영혼의 불멸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육신 부활 사상은 그때까지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드디어 기원전 2세기에 육신 부활 사상이 등장했습니다. 하느님의 법을 위해 죽은 자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부활하리라는 사상이 마카베오기 하권 7장과 12장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은 유다인들의 종말 부활 신앙에 대한 가장 오래된 증거입니다. 인간의 부활에 대한 기대와 믿음은 바리사이들 덕분에 더욱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카베오기 하권 7장 14절에서 알 수 있듯이 종말에 있을 부활은 의인에게만 국한되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죽음에 대한 동양 사람들과 서양 사람들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을 비롯해 동양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의 혼이 세상을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산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다 깊은 산속에다 묘지를 씁니다. 서양은 전통적으로 가톨릭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하느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살아서 행실에 따라 천당 혹은 지옥 혹은 연옥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묘를 쓰더라도 인가에서 가까운 곳에 모십니다. 유럽의 시골 마을에 가면 공동묘지가 동네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한가운데 공동묘지에 가까운 곳이 오히려 집값이 더 비쌉니다. 아름답게 가꾸어 놓은 공동묘지에 가면 무섭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느끼고 저절로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사람의 영혼이 하느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는 전통적인 가톨릭 교리 덕분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육신 부활 신앙을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육신 부활 신앙을 알아보겠습니다.